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말씀을 아주 비장하게 드리고 싶었어요. 좀 심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종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쁜 일 별로 없습니다. 행복한 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게 행복할까요? 어떤 게 기쁠까요? 크루즈를 타고 평생을 여행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재미없죠? 한 달 정도가 딱 좋다고 그럽니다. 3년에 한 번씩 한 3, 4주씩 타면 크루즈 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평생을 크루즈 타고 노는 게 재미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럼 재미있는 게임을 평생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또한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한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그건 잘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때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행복했는가? 첫째는 일할 때 행복했어요. 무엇인가 일할 때, 무엇인가 할 때 행복했어요. 두 번째는 그 일을 내가 기뻐서 기꺼이 할 수 있을 때 행복했어요.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오랜만에 집을 가면 우리 자녀들은 이런 청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못하는 요리지만 아빠를 위해서 요리해 줄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아빠가 그것을 맛있게 먹었을 때 행복했다.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무엇을 할 때, 정말 기뻐서 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찾으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29절 처음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좀 깊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요한이 얘기했는지 외쳤는지 할 수 없이 얘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1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어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서 아주 강조해서 얘기해요. 실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친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처음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겁나죠?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출합니다. 물론 우리와 하는 가출은 틀리죠. 산속으로 뛰어갔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산속으로 뛰어가서 어디로 갔냐면 이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립니다.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사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을 너 사가랴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가랴는 제가 나이 들었는데 무슨 더 이상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손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라고.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구원자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제일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신 그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에 구약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마지막 말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장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의 맨 마지막 장이 4장이고 4장의 맨 마지막 장이 4장 6절입니다. 근데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과 5절을 한번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펴는 동안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말라기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 히브리어로 말라치라는 말을 모르고 참 알아도 많이 알았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맨 끝에를 펼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쓸까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평생을 지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 11절과 31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았는데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친척 인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31절과 33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 개인적인 안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판단에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이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인이요 징표가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은 항상 성경에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딱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던 친척 예수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알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시라 하신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33절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판단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인 줄 알라 하셨다. 마지막 이야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 요한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론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 위에 머물거든 이것이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예요. 그것은 요한이 만든 증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 개인의 증언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어딘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이면 나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은즉 그에게 임하였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인지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 너는 그것을 다만 전하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은 평생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평생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 요한의 목적은 대통령을 충돌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인가?